네, 매우 긴장되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떨리게 하는, 두근거리게 하는 게 요즘에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렇게 들으면 제 심장이 뛰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냐면 제가 보니까 아직 다들 젊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특별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워낙 넓어서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그 중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 나름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시편 9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 다스리는 그 보좌의 기초가 뭡니까?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원어로 하면 미슈파트와 ጼ다카 이렇게 합니다. 또 영어로 하면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각각 미슈파트, ጼ다카가 각각 쓸 때도 있지만 두 단어가 같이 함께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함께 쓰이는 곳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사무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러 선지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경에 다 등장을 하고 이 성경 전체를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꿰뚫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생소할까? 왜냐하면 이 단어가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말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공도와 의, 어디선 법도와 공의, 심판과 의, 어느 때는 이쪽이 미슈파트가 공의, 어느 때는 ጼ다카가 공의,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시편에서는 심지어 판단력과 공의, 이렇게 다양한 말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단어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창세기 19장 18절에도 이 단어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느 말이 미슈파트와 ጼ다카일까요? 의와 공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이 공평이라고 제가 말한 이 원어 미슈파트는 원래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을 이루는 법, 혹은 그 판결로 통해서 세워진 어떤 정의,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판결이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성문입니다. 성문.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에는 그 앞에 광장이 있고 또 때로는 우물이 있기도 했고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밖에 중요한 그 성읍의 결정들이 그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판, 이 미슈파트라는 거죠. 재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로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성문으로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합당한 판결을 받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자녀를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판결을 해줍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 드리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도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판이나 판결, 이런 것을 미슈파트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그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공법이 뭡니까? 어떤 공정한 법, 공의로운 법, 이것이 미슈파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판결이라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판이 굽게 되는 것, 옳지 않은 판결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에서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신명기에서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사람이 하는 판결이 완전하지가 않고 구분 판결, 옳지 않은 판결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듯이 뇌물이죠. 뇌물. 사람이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판결을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 뇌물 받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가 뇌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과 노동자가 재판을 하는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뇌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 뇌물을 받으면 약자를 보호하고 신원하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2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뇌물로 인해서 사람의 판결이 옳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또 판결이 굽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예쁘냐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배경이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인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합이 너무 나빠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땅을 왕에게 팔지 않습니다. 이게 나봇이 왕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버티다가 돈을 더 받아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율법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왕의 명령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봇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위 이제 삐져서 꽁해져서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침대에 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아내 이세벨이 가서 왜 그러냐 묻습니다. 아합이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이죠.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 내용대로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판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언, 이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밭은 아합의 것이 된 것입니다. 판결이 굽은 것이죠. 그 장로들은 아합과 같은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봇과 같은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누구인지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올바른 미슈파트가 아니라 아합, 이 왕이라는 배경을 지닌 사람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장로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전관예우가 뭡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분 판결이 아니라 올바른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을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정의,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를 법의 판결, 재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공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미슈파트라는 것을 정말 미슈파트답게 만드는 것, 그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 어떤 신적인 판결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 크고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능하셔서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어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크고 능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고 능하셔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기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판결은 굽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는 뭐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이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약자를 옹호하고 세워주시는 것. 누가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그 외모 배경이 뭡니까? 사회적인 힘,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억눌려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것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신적인 자비, 신적인 구원, 억울하고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이 미슈파트를 미슈파트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인데 자꾸 저한테 결혼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막내가 이제 벌써 6살입니다. 만약에 제가 첫째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저기 제일슈퍼 가서 과자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합시다. 저희 아이 셋이 이제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를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과자를 사서 이렇게 오다가 저희 둘째가 그만 넘어져서 과자를 쏟은 겁니다.
저희 둘째 별명이 의떨입니다. 맨날 의자에서 떨어져서 의떨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넘어져서 과자를 사가지고 오다가 넘어져서 이제 과자를 쏟은 겁니다.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서 그 10,000원으로 둘째 과자를 사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제가 첫째한테 10,000원을 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동생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서 사주는 게 맞는 것이죠.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아이들 3명한테 3,000원씩 나눠줬습니다. 3,000원씩 나눠주면서 가서 과자 사 먹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 셋이 이제 가서 과자를 사가지고 오다가 이번에는 막내가 넘어졌습니다. 막내가 넘어져서 이 3,000원짜리 과자를 다 쏟은 겁니다. 그럼 첫째, 둘째가 셋째를 먹일 의무가 있습니까? 똑같이 다 3,000원을 줬으니까 사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가 자기 과자를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째다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옳고 그르다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긍휼의 개념, 어떤 신적인 자비, 이것이 바로 째다카라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정의.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 막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과자 쏟으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저희 첫째가 자기 과자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둘째도 자기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금요일만 해도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다 저한테 혼났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보면 가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떠나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아마 그들이 살던 땅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형제들이 혹은 친척이 가족이 대신 돈을 내주어서 그 땅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언약 공동체로서 유지되기 위해서 할 어떤 자비, 의리, 이것이 째다카인 거죠.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인 정의, 공의, 째다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어떤 올바른 판결을 넘어서 그것이 긍휼이 넘치게 만드는 판결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째다카,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그게 정확히 어떤 삶입니까?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의와 공도를, 공평과 정의를,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이러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가장 잘 행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가장 완벽한 시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죠. 전쟁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쳐서 이기고, 암몬도 치고, 자기 고생시켰던 그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도 이기고, 아수르, 바벨론 계속 하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쳐서 이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그런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의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으로 따지면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 때 뭐 오므리나 여로보암 2세가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그런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어떤 오므리나 뭐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제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좀 성경에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부르신 정확한 목적과 이유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던 이유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땅이 넓은 나라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건물의 크기로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느냐,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든 혹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공평과 정의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던 가운데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읽은 그 이사야 1장 본문은 그 배경이 다윗의 도성 시온이 그 배경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것이죠. 거룩한 도성, 다윗의 도성 시온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부르냐? 21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였고 미슈파트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째다카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다 과거는 그랬고 그것은 과거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 시온이 신실한 성읍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공평과 정의와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을 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그 땅,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 땅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대적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온이라는 참 그 멋진 이름이 그 땅을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슈파트와 째다카, 공평과 정의가 있을 때 그 성읍이 신실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재판을 하는 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지만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야 다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다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의 판결이 굽고 불의가 이곳에 물든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신실하던 교회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아마 이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하지만 공평과 정의가 빠진 삶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가 전했던 말씀, 아모스 5장 22, 2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도 없는 그 손에는 악독이 가득하여서 형식뿐인 너희의 찬양과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좀 성경에서 보이십니까? 오직 이 미슈파트를 물같이 째다카를 영원한 강같이 너희의 삶에서 흐르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기준을 이것이 옳은가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거절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우리의 기준이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늘 생각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이 약자들이라면 사회적, 경제적 어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짜득하죠. 긍휼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이라면, 약자들이라면 대부분 그것은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가 또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런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교회가 모여서 이 사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많은 요즘에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정말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 남을 밟아야 그렇게 올라가야 승리하고 칭찬받는 세상, 또 내게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배 아파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들, 공평과 정의를 잃은 시온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되찾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마음에 새기다가 저희 둘째 이름에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둘째 이름의 뜻이 이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도 바라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또 다윗의 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늘어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